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쁜 놈은 사람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착한 놈을 가장한 나쁜 놈입니다. 원래 싸구려는 싸구려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져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명품이라고 샀는데 짝퉁 싸구려임이 밝혀지면 정말 화가 납니다. 원래 나쁜 사람에게는 배신당해도 화가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럴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은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는 데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사를 거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중 진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짓은 많고 진짜는 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짓은 많고 진짜는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같이 있을수록 가짜는 더욱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른 종교보다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지도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위대한 선언을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구차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비슷한 말씀을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말씀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이 말씀은 영어의 word입니다. 말, 낱말, 단어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 언어, 이성, 의미, 이야기, 복음, 예언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을 배우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플라톤의 이데아가 곧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원초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이 로고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복과 무병장수만을 선포하는 그런 종교성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도 신앙도 아닙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원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둘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 원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믿는 진리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초적인 뜻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의 존재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셋같이 보이지만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별은 가능하지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셋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은 자꾸만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나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곧 말씀은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 영원한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로고스가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없이 창조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보아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나 빌어주고 무병장수를 빌어주거나 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선물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이 로고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어떤 것,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의 본질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빛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지요.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산다고 하여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꺾여서 꽃병에 꽂힌 꽃과 같이 잠시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근원에서 끊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이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더욱 명확히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이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인지 어떤 것이 진짜 빛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은 실은 돈이지요. 살자고 돈을 버는데 이 돈 때문에 생명을 잃습니다. 그 돈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맙니다. 먼 훗날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것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허망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가장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도 말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교리를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 주장이며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교리를 바꾸며 사람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밝히 보여주시기에 그는 곧 빛입니다. 이 빛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고스의 영원성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빛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부여잡고 절대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